감사합니다. 어, 이번 시간을 위해서 우리 송승찬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학생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강습회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더욱더 잘 돌아보고 또 도울 수 있는지를 이 시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당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또 저희들이 이 배운 것들을 토대로 저희들의 교회 또 학생들에게 적용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 손에 의탁을 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송승찬님 같이 강의하시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 서문교회 이민숙 자매입니다. 제가 손인사도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들 얼굴 안 비치셔가지고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 들으면서 참 집토끼를 어떻게 먹이고 돌봐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참 그 말씀이 저한테 기억에 남는데, 이 시간이나 오늘 우리 그 교사들이 방법을 찾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참 이렇게 들어가는 인트로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했는데요. 뭐 도전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멋진 문구로 시작할까, 참 멋진 동영상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는 어느 시골에 이 남원에 있는 평범한 여교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임팩트나 화려함은 없어요.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도전이 되어서 저와 같이 평범하지만 너무 값진 이 교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학생부 교사를 하게 된 간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교사를 하게 된 것은 지금처럼 졸업했으니까 학생부에서 섬겨보면 어때? 라고 권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학생들을 좀 섬겨보겠어, 돕고 싶어,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학생부를 주일 아침 9시에 하고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졸업을 하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가면 학생부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 그냥 계속 학생부 남아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서 저의 학생부 교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1년째 학생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오래됐죠. 그동안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 셋을 낳으면서 몸도 힘들고 학생부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냐면요, 그만둬도 되는지를 몰랐어요. 교사 그만둬도 되는 거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많이들 교사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교사를 그만둬도 되는지 알았으면 저도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셋 낳고 거의 연년생으로 낳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교사를 하고 있고, 저희 딸이 24살인데 저와 같이 지금 학생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시절을 저희가 교사였고 함께 학생부를 했거든요. 그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그들의 그 취향도 알게 되고 관심사도 알게 되고 그들이 사고방식도 알게 되고 좋아하는 찬양도 알게 되고 고민거리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얘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같이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의 교회 사역은 가정 사역이 되었어요. 그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특별히
특별히 학생부 교사의 일을 하는 것을 참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들어보실래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려다가 보니까 들어갈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세무사 사무실을 소개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상업부기를 모르니까 학원을 다니라는 거예요. 저녁에 근무 끝나고. 근데 근무 끝나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 수요 집회, 금요 집회를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이걸 어쩌지 하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냥 모든 직원들에게 손편지를 써놓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몇 개월 정도는 직장을 위해서 투자해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때 집회를 빠져도 되는지를 몰랐어요. 집회를 빠져도 되는지를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직장을 잃게 되고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가지고 직장 구하는 것이 사실 힘들긴 했지만, 돌아보니까 주님께서는 제가 잘못한 것도 감추시고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배우지 않은 그 두 가지, 교사 그만둬도 되는 거, 그리고 집회 빠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저를 지탱해 줬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저를 교회와 작은 에덴 동산 같은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는 배우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두 가지를 안 배운 것으로 오는 축복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함,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날마다 참 간구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저희 그 고등부 여학생 분반 운영 사례와 짧게 자매들 1박 2일 캠프 사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분반 운영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 두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열정 없는 교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열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전체 말씀에서도 열정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열정은 저는 분반 학생들을 마음에 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들을 생각하고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 아이들을 마음속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분반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운 건데, 열정이 없으면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것을 제가 배웠어요. 먼저 아이들 이름을 수첩에 적고 그리고 벽에 써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학생부 분반을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반 운영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이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은 이것은 정말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고 결혼을 안 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얘야 이것은 꼭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한두 번 말한다고 듣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고 나서 이불 개기를 꼭 가르치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일관성 있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면서 요구할 건데,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안 되겠어, 내가 이걸 꼭 해야겠어,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 것처럼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꼭 가르치고 싶었어요. 신명기 말씀 한번 음소거 되어 있어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들은 성경에 사실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잠언 19장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흡족하게 지낸대요.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즘 학생회나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시간, 말씀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려서 뭐 그렇지 크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는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 지금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 앞에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거를 저는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분들이 조용히 하게 책을 주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하는데도 그것을 터치하지 않는 것도 제가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그것은 자녀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 아이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와도 우리는 어떤 태도와 준비를 하면서 그 대통령을 맞이하죠?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참 저는 그것을 참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알아서 저희 분반은 구약을 읽게 했습니다.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읽는 것을 가르쳤는데 여기 보면 성경 통독 밴드, 큐티, 하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분반의 이제 통독 밴드예요. 제가 매일 3-4장씩 말씀 해석을 보내주면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1년 1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막 깊이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큐티는 나무 향기로 저희 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태도라는 것은 줄임말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태도, 하태도 이렇게 줄여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하태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런 태도들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게 했어요. 내 태도가 어땠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그 이유도 쓰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예배하는 이런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말씀이구나 이 확신이 들고 그렇게 변화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되게 이제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 저희 자녀들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거 2010년인데 지금 2021년도잖아요. 꽤 오래 이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는 못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거는 주일 아침 나무향기 큐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일 그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와가지고 큐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분방을 운영하면서 참 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 학생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주일날 대부분 학교 그 교회에서 학생회를 주일날 하게 되면 시간이 사실은 부족하고 짧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내가 그 가지고 싶은 공과나 교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도 못했는데 1년이 벌써 다 가버리고 이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임팩트 있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토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학 때는 방학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2, 3개월 프로젝트를 이제 책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거든요.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 그리고 영혼을 계산하는 삶, 거의 이제 삶에 관한 이런 책들을 나눈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이것을 목익금이라고 하고 얘는 실삼이라고 하고 이렇게 줄임말로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너무 좋았다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고 아무튼 2, 3개월 짧지만 임팩트 있게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책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교제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자신의 약점, 허물, 아팠던 거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한 아이가 나누게 되니까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막 울면서 나누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되게 풍성한 이런 교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그 분반 리더들과 매주 기도회를 했어요. 밥 먹고 청소 끝나고 30분 정도를 주일 30분 정도를 리더와 총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들이 분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 나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분반 큐티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다음 주 계획도 점검하고 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부 리더가 자기 친구인데 친구를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입교사 훈련을 실전해서 하게 된 셈이 된 거예요. 졸업 후에 이제 보조교사가 되어서도 이 도움이 되는 그런 보너스 같은 그런 활동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분반비 통장을 만들어서 총무가 관리하게 했어요. 교사와 학생이 분반비를 매달 내고 저희는 또 학생부에서 분반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한 2, 3만 원씩 분반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분반비로 지금 뭐 카페 교재나 생일 파티나 뭐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저희 분반은 특별히 그 연말 졸업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졸업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나중에 아마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분반비가 있으니까 매월 그 새로운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근데 분반비가 그런 활동의 종잣돈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반 운영을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1대1로 상담 주간을 가졌어요. 상담 주간을 가져서 상담 주간을 잡고 아이들 가능한 요일 잡아서 뭐 식사나 뭐 카페나 아니면 학교를 찾아간달지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 1대1로 교제하면서 뭐 진로 이야기나 고민거리나 아니면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기숙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시험 기간 되면 저희는 이렇게 선물 가지고 찾아가고 함께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진 것 같아요. 일단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식사 이제 교재 만들어서 먹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는 뭐 생일 파티는 다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분반 총무하고 리더가 이번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생일 파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새 친구 왔을 때 카페에서 이제 교제 나누는 사진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가 부산으로 가서 부산 연제에서 1박을 하면서 졸업여행을 갔어요. 연제교에서 감사하게도 1박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침에 콩나물국밥도 사주시고 연제교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구 남원 촌놈이 대구까지 가가지고 이월드 가고 대구에서 이제 그 여행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에서 흑백사진관에서 이제 찍었는데 눈이 엄청 부었는데 그때 저희 다 울어가지고 편지 나누고 막 같이 교환하면서 나눠가지고 눈이 엄청 부은 사진이고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제2위 1에서 3기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분반 이름이 제2위예요. 제2는 지저스, 위는 의, 그다음에 expect 주 안에 있는 우리를 기대해 이런 뜻으로 저희 분반 이름을 지었는데 1기, 2기, 3기 동창회 같이 졸업여행을 가고 지금 제가 분반 말씀을 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2위 1기가 통영으로 이제 1박 여행을 갔는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마스크팩 좋아하거든요, 학생들. 이 아이들이 준비해 와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구 성석교회를 또 방문하고 성석교회 성도님이 이제 막창을 이제 사주셔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고 온 사진이고, 그리고 이거는 장로와의 만남이라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궁금한 것들 질문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이제 김종만 형제님에게 질문하고 형제님께서 연륜 있는 지혜로운 말씀들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함께 장로와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집에서 이제 베이커리 만드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교회에서 쿠키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집 영화관. 저희 끝딸이 고3 때 이제 TV를 그때 사가지고 큰 거 사가지고 그때 저희 집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분반 리더였어요. 이 친구는 저희 분반 리더였는데 이 자매의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소문교회 섬기고 있는 박주원 자매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할게요. 민숙쌤과 했던 분반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인상 깊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 고1 때부터 고3까지 맡아주시면서 상담 주간을 가지면서 한 명씩 개인 상담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선생님과 교제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선생님이 편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교제하면서 고민 상담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해주셔서 편한 교제와 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제위위라고 분반하면서 3기가 있었는데 여행을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분반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더 역할도 했었고 소그룹으로 이제 서로 해가지고 리더 역할도 했었는데 리더 역할 하면서 학생회에 좀 더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반 활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수쌤께 참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지금 머리도 길고 자매 같이 보이지만 옛날에는 사실 머리도 엄청 짧았고 교회도 나오기 싫어하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았고 친구가 좋았었는데 이제 고1 때부터 민수쌤 맡아주시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순간도 경험했었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예배와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큐티어 통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습관 들이면서 예배와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졸지 않고 이제 고1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큐티어 통독 습관이 대학생인 지금까지도
선하게 미치는 영향인 것 같아서 네, 분반 활동을 통하면서 이제 성경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네, 말씀과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학생의 교사가 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22살인데 20살부터 보조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선한 영향력을 주신 민숙쌤께서가 제 롤모델인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더 질문을 하고 자문하면서 그렇게 더 배워가고 싶고 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랑 아이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사를 하고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민수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분반 운영 사례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교회에서 시스터데이라고 해서 자매들 1박 캠프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강습회의 취지는 방구석 캠프잖아요. 소규모 가정 캠프인데 이렇게 시스터데이 같이 교회적인 캠프는 사실은 준비하는 게 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같이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바깥 레크레이션 하면서 뭐 야외에서 범인 찾기, 뭐 미션 성공해서 사진 보내주면 뭐 쿠폰 보내주고 뭐 이런 활동들 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우리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가 그 활동을 가지고 이제 협동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좀 나누고 자기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MBTI 성격 검사 이런 부분들은 요즘 아이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그래서 같이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마인드 노크나 이런 토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우체국이라고 해서 이제 칠판 앞에 봉투 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원하는 친구들 편지 이렇게 막 보내주고 다시 그걸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사연 있는 라디오라고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찬양, 그다음에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을 사연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같이 읽어주고 함께 울고 또 웃고 누워서 듣고 이렇게 편안한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마음껏 이야기한 이런 시스터데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진은 사실은 많이 싫지는 않았고요. 이게 아까 마인드 노크 많이들 아실 텐데 이런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듣고 싶은 친구에게 이 카드를 줘서 그 친구의 대답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하는 캠프는 사실은 준비할 게 많지만 가정에서의 소규모 1박 캠프는 특히 여학생들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교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인다? 이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기대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정도면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만들 수 있어요. 재밌는 게임들, 뭐 보드게임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이런 게임들 준비해와가지고 준비를 또 잘할 수 있어요. 이제 교사는 이제 맛있는 것만 뭐 먹이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편의점 음식 만들기 대회를 하면 편의점에서 이제 음식 만들 재료들 사와가지고 이제 그 음식도 이제 만들게 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삼겹살 먹으면 돼요. 그거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뭐 베이커리나 쿠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1박 캠프에서 저는 아까 항상 1박 캠프 할 때마다 그 짧게 제가 분반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엄청 좋아요. 교사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때 하고 싶은 말 짧게 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학생들은 거의 다 토크거든요. 토크하고 토론하고 막 편지 쓰고 사연 읽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그 분반에서 사다리 토크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사다리 타잖아요. 이제 밑에다가 질문들을 놓고 이제 사다리 띠리리리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그 질문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질문은 이 학생에게 듣고 싶은데 꼭 그 아이에게 그 질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와 막 놀래면서 재밌게 사다리 토크도 이제 해봤어요. 저는 이 학생부 시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지금 계속 다른 강사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 또 제가 했던 이런 카페 뭐 밥 먹기, 토요 프로그램, 1대1 상담, 막 이런 또 1박 캠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참 유대감, 친목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좋아.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 전도도 되고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런 집에서 하는 1박 캠프는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학생들이랑 함께 준비하면 되니까 상의하면서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저희 분반 운영 사례와 1박 캠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기도하기는 이 학생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닥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저희는 화요일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세대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험악하고 녹록치 않고 좀 죄성이 많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함께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사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학생부 교사를 하면서 안 것은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이런 소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정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내가 연수는 쌓여가는데 나 왜 이렇게 학생부 교사를 이렇게 하지?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주시고 또 저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학생부 교사라는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이 일, 하나님이 기쁘신 이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이 사역에 함께 동역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칠 건데요. 혹시 제가 말 빨리 해가지고 몇 시에 끝나죠, 형제님? 30분입니다. 5분이 남았네요. 혹시 Q&A 시간에 뭐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는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없으면은 저는 이제 승찬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바로 마칠 건데,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회에서 손 드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송문진 형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학생의 구성이 총 2명으로 돼 있고 모두 다 여학생이고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 모두 다 여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또 시기가 또 시기인지라 사춘기도 오고 있는 그런 시기라서 그 사춘기 여학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좀 분반 진행할 때 좀그 꿀팁 같은 게 있을지 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형제님 그 여학생인데 형제님이 교사예요? 네네. 아하. 좀 어렵게. 중고등부 여학생이면 참 여학생 교사가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청년이든지. 네, 함께 있긴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여교사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여교사가 그 학생들을 자주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주 만나면 일단은 관계 형성이 먼저거든요.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함께 만나면서 자기들 마음 열고 고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매일 마음에 품고 매일 기도하는 거 일단 뭐 원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일단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승찬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질문 혹시 더 없으신가요? 하지 마세요. 괜히 했어. 네, 그럼 기도하시고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를 또 제공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학생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옵고 또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헌신된 이 교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저희 학생부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또 오늘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꼭 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각 지역교회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정보들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유튜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요. 네.